여름 사역을 앞두고 내일교회 교육위원회 주가르로 교사 부흥회가 16일 금요 기도회 시간에 정갑신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각 부서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음 세대와 여름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일터 선교단체 뱀이 주관하는 일터 부흥회가 21일부터 23일까지 송동호 목사님과 핸즈커피 진경도 대표를 모시고 일터에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백성의 삶에 대해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화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여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영화부는 24일과 25일 양일간, 샬롬부는 27일 각각 귀한 강사님을 모시고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올여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내일교회가 더욱 귀하게 세워져 가길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그간 정체되어 있던 전도대 활동과 구제사역이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나파부서는 민호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전도 축제를 진행하였으며 로이모스 전도대 활동과 나너 사랑의 도시락 사역 그리고 오병이어 사역도 함께 재개되어 내일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여름 사역의 일정이 7월 한 달 진행됩니다. 안전하고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과 8월은 예친과 로이모스 전도대가 방학에 들어갑니다. 방학 중 예친 활동이 준비되어 있으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동역자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거룩한 주일,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 찬양과 경배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땅에 오신
할렐루야. 이 가사의 고백이 나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동요의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다시 한번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합시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르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영혼에게 만족을 만족을 주시며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 삼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광만을 바라보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 진리와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구원의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옥합 확률을 깨뜨려 주님의 그 발에 부어드리고 그 발에 입맞추며 눈물로 닦아드릴 때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며 그 영광만이 높아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영광과 치유와 회복과 기쁨을 경험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충만케 되어져서 복음으로 왕성케 되어지고 그 능력을 나타내는 공동체와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과 금은 없어도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의지하여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기적과 같은 믿음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그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그 몸과 마음과 영혼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으로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 마음에 합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 속에 참된 진리가 담겨지게 하셔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함으로 진리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고 화평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이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담대해지게 하셔서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모든 부서의 수련회와 선교 사역들을 전능자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크게 나타내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영광이 높아지는 은혜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섬기는 주의 종들이 헌신된 손길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연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2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드려진 헌금은 선교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영화부 여름 성경학교 세 번째 시간이 오전 10시 비전 301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루디아 원래회가 오후 1시 30분 비전 301호에서 진행됩니다. 내일 영상 콘테스트 행사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4면을 참조해 주시고 자세한 문의 사항은 손대우 집사님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트리 단원을 모집합니다. 참여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현미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 선나 구제 물품을 후원받습니다. 더홀에 있는 선나 구제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예친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방학 중 활동이 있으니 주보 오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 8월 수요 기도회 장소가 오는 수요일부터 비전홀로 변경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라파부 여름 수련회가 7일부터 8일까지 아젤리아 호텔에서 진행됩니다. 단기 선교 발대식이 이번 금요 기도회에 있습니다. 여름 행사를 위한 권사 기도회가 금요일 기도회 시에 함께 진행됩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유치부,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 첫 번째 시간이 다음 주일에 진행됩니다. 청년 3부 대만 단기 선교가 9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됩니다. 청년 2부 여름 수련회가 14일부터 15일까지 노진준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선교 기도회가 14일 금요일 8시 10분에 비전 202호에서 진행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오늘 오후 3시 서성로교회 헌신 예배로 다녀오십니다. 목회자 미래 비전 네트워크 목회 전략 세미나에 3일부터 4일까지 참석하십니다. 5일은 전국 장로회 하기 부부 수련회에 다녀오시게 됩니다. 위 기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눔의 장입니다. 지역 대학생 및 고등학생 장학금으로 1,5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03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는 것은 1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감사의 노래 부르자
많은 갱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앞뒤 좌우를 한번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오늘 그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로 지켜주셨는데 저희들이 계속 그 누가복음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절부터 시작을 해서 3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순회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때 제자들뿐만 아니라 몇 명의 여인들도 이제 함께 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몰려온 사람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시는 내용인데 이제 이 비유로 가르치시는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비유라는 방법으로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같이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이제 한번 보시면 그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이렇게 두루 다니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또 복음을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 했습니다. 이것은 뭐 너무 당연할 수 있죠. 12명의 제자가 함께 했는데 2절을 보시면 또 누가 함께 했느냐 2절에 어떤 여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또 제자들과 함께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는 지금부터 이제 약 한 2000년도 훨씬 전이었으니까 이제 여성들의 지위가 뭐 지금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유대에서 유명한 랍비들의 이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님께 그 12명의 제자와 함께 여인들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참 소외되었던 이 여인들을 자신을 섬기는 이런 제자와 같은 그런 자리에 참 그 여인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하는데 그 여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누구였는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참 귀신으로부터 벗어나거나 아니면 병고침을 받았던 여인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세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는데 먼저는 이제 아마 여인들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는 이제 그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작은 그 동네입니다. 그래서 막달라라는 동네에 살았던 마리아. 그런데 이 마리아를 소개할 때 이제 7 귀신이 나간 자였다. 여러분 이제 막달라 마리아의 그 이전 삶,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그는 7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고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은 숫자와 함께 이제 완전 숫자죠. 완전 숫자. 귀신들에 의해서 삶이 완전히 파괴되어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모든 삶이 완전히 파괴되었던 여인.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했고 또 3절에 보면 또 한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그 이름은 요한나인데 요한나를 수식할 때 그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였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제 헤롯의 청지기 구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상당한 이제 상류층에 위치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제 황제의 청지기였으니까 그 헤롯 왕의 그 청지기, 그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뭐 청와대를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던 사람, 그 구사의 아내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했던 여인들 중에는 지금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와 같았던 이런 참 또 지위가 높았던 여인들도 포함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여인 수산나. 그런데 이 수산나에 대한 기록은 이제 거의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뭐 어떤 분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도 귀신이나 질병 때문에 고통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던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이 이제 12제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무엇을 했느냐? 자기들의 소유로 바로 그들을 섬겼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은 누구였느냐?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던 여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로 예수님과 또 그분의 사역을 바로 섬겼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참 인상적인 것은 이제 그 누가복음 23장 55절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23장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 또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했던 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왔습니다. 이 여자들이 뒤를 따라, 이것은 뭔가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제 숨을 거두셨고 이제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 그 예수님 뒤를 따라서 이제 무덤에, 어느 무덤에 예수님 시체를 두는가라는 것을 보고, 또 56절을 보시죠. 56절, 그들은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 운명하시고 장례를 치르실 때도 끝까지 함께 했던 여인들, 그들이 갈릴리에서 함께 온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24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의 새벽을 맞이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셔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24장 10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여자들, 여러분,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었고 소식을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는 보통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로 이해를 합니다.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결국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후에 정말 그들은 기쁨으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들여가지고 예수님을 섬겼고, 그리고 십자가, 그 십자가에도 끝까지 함께했고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과 같은 이런 감사절기를 맞이하면 그래도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한번 기억하면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바로 이 여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과 같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에게도
우리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여인들처럼,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와 같은 여인들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고, 끝까지 그 길에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4절부터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제 비유로 가르치시는 내용인데, 4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큰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 내용을 좀 살피기 전에 먼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잠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 2번 문제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치유와 이런 사건들을 행하셨을 때 예수님의 소문이 온 유대와 이스라엘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온 유대와 이스라엘에 퍼져나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사건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반대하고 비난하고 도전하는 세력들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율법 선생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도전과 비난도 점점 고조되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나왔지만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 따랐던 제자들은 12명으로 대표되는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치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믿고 모든 사람이 다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운동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었죠.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사람들은 큰 무리를 이루었고, 여러분, 비유는 직접적인 교훈, 그러니까 평지 설교와 같은 직접적인 교훈이 아니고 간접적인 교훈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재료들을 사용해서 주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교훈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이 비유입니다. 비유. 이제 5절부터 이제 비유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셨나? 이제 저를 한번 보시면,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오셨을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합니다. 여러분,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리니까 이제 그 중에 일부가 이제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그러니까 이제 밟히고,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다 이제 먹어버렸습니다. 자, 6절. 그런데 또 들어는 이제 바위 위에, 이제 6절 말씀 좀 비춰주시면, 들어는 바위 위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싹이 났지만 습기가 없으니까 곧 이렇게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 말씀, 또 들어는 이제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들어는 이제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거기에 이제 잎이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제가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축도까지 끝내고 이제 여러분은 집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듣고 이제 집에 가신다 그러면 이제 반응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제 완전히 두 갈래로 나누어지겠죠. 이제 제가 요즘에 막 좀 돌아다니기도 이렇게 하고 막 이러니까 요즘 우리 목사님 영 조금 불안하더니만 이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사고를 쳤구만. 아니, 이거 무슨 말이야 지금? 아니, 내가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는데 내가 원의 기술 배우러 온 것도 아니고, 아니, 한 사람이 씨 뿌리러 나가서 그래, 길가에 또 떨어질 수 있지. 길가에 떨어지면 새가 먹지. 그리고 또 돌밭에도 바위 위에도 떨어질 수 있지. 그러면 아니, 이제 잎사귀 나다가 이제 뜨거운 태양 같은 게 있으면 뿌리가 없으니까, 물기가 없으니까 말라버리고, 또 가시에 떨어지면 가시가 있으니까 뭐 못 자라지, 열매 못 맺지. 그래, 좋은 땅에 뿌려지면 열매 맺는 거 당연하지.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 아니, 그래서 도대체 뭘 하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아마 참 마음에 큰 불편함을 가진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부류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두 번째 부류가 저는 다수라고 저는 믿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뭐냐? 아니, 이제 저에 대해서 신뢰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아니, 오늘 설교는 우리 목사님의 평소 설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해서 우리들에게 참 전하는 분이신데 왜 오늘은 이렇게 이런 말씀을, 좀 뚱딴지 같은 말씀을 전하셨을까? 그런데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유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뭔가 이유가 있고, 저 뭔가 이렇게 좀 이상하게 들리는 저 말 속에는 뭔가 굉장히 깊은 비밀들이 있는 것 같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내가 기회가 되면 이거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오늘 왜 평소와 다른 형식의 말씀을 전하셨을까? 뭔가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전하셨을까? 저 속에 담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꼭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지신 분들이 계시겠죠. 여러분, 비유,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이 몰려왔지만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신뢰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진심으로 알고 싶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를 구분짓게 만드는 방식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제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조금 시간이 지났겠죠. 이제 우리 같으면 예배가 다 마무리가 되고 나서 제자들이, 이 제자들은 누구와 대조가 비교가 되는 표현이냐? 큰 무리들입니다. 큰 무리들. 큰 무리들, 그들에게 예수님 비유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비유의 뜻을 묻게 됩니다. 비유의 뜻을 묻게 되고 이제 10절을 보시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게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어졌다.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By whom? 누구에 의해서겠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신적 수동태다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어졌어. 왜? 우리 주님이 어떤 형식의 말씀을 전하시든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깨닫기 위해서 그분 앞에 나와 묻고 있는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게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큰 무리들이죠,
바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이것은 비유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는 이제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이해하시겠죠? 바로 정말 주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고 보여주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비유라는 형식을 빌어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비유로 전하신 목적은 무엇이죠? 한쪽 사람들에게는 숨기고 한쪽 사람들에게는 드러내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바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분에게 나와서 묻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허락되어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닫힌 책이 되게 하는 것, 그들에게는 숨겨지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성경을 대하실 때 아마 내 생각과는 좀 다른 말씀을 발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해가 전혀 잘 되지 않는 좀 뚱딴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제자들처럼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일 수도 있고 깨닫기 힘든 뚱딴지 같은 비유와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조용히 나가서 주님, 바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바로 그분에게 나와서 묻는,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참 제 신앙생활에서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 방향의 말씀을 한 번씩 접할 때 마음이 참 이렇게 힘들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바로 가장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나아가서 물었을 때 여러분, 정말 제 삶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깨달음의 말씀, 놀라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저는 가졌던 순간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우리 성도들의 생각과 다르고 비유와 같이 정말 이렇게 뚱딴지 같은 말씀으로 들린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께 조용히 나아가서 이 말씀이 닫힌 말씀, 숨겨진 말씀이 아니라 드러난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11절부터는 설명을 하시죠. 11절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제 이 비유는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지금 한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있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뿌리는 거는 말씀을 뿌리는 거다. 말씀을 뿌리고 있다. 자, 그런데 12절 이 말씀이 이제 누구에게 어디에 떨어졌느냐? 길가에 있다는 게 뭐냐? 그거는 설명하십니다. 말씀을 들은 자인데 딱딱한 마음을 가진 바로 마음,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마귀가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버렸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새는 바로 마귀라는 거죠. 그 마귀가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 버렸다. 그런데 누가만 기록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 마음에서 바로 뿌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길가에 있다는 말의 뜻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저한테 이런 표현을 하시죠. 목사님, 저는 목사님 말씀이 날마다 너무 새롭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정말 칭찬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이 문 밖에만 나가면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들어오실 때 말씀을 들으면 항상 새롭게 들리시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왜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 말씀을 들었을 때는 뭔가 아는 것 같고 은혜를 받았는 것 같은데 밖에만 나가면 그리고 생활할 때는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돈을 빼앗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건강을 빼앗아가는 것도 아니고 마귀가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겨 버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구 소유가 되나? 마귀의 소유가 되죠. 마귀의 소유. 마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말씀을 빼앗기게 되느냐?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새들이 볼 때 지금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먹을 수가 없죠. 왜? 땅이 기경되어서 그것과 섞여져 있으니까 지금 씨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땅이 딱딱하니까 그 뿌려진 씨가 땅에 흡수되지 않고 길바닥에 노출이 되어져 있으니까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마귀의 밥.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바로 눈물과 기도와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갈아엎어서 좋은 그런 흙으로 기경되어져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데 우리 마음을 관리하지 않고 그냥 버려두니까 마음을 버려두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냥 딱딱해지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 마음속에 흡수가 되지 않으니까 마귀가 빼앗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13절을 한번 보시면 13절에는 이제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흙이 별로 없으니까 흙이 얕으니까 정말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이 없느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게 된다. 여러분 바위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밭에 돌멩이가 있다는 거죠. 돌멩이가. 그래서 아무리 씨가 뿌려서 이제 흙은 얕으니까 싹이 날 수 있지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뜨거운 태양이 바로 일어나게 되면 말라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이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목회자로서 우리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들 목회자들 중에도 좀 이렇게 인기 있는 분이 누구냐? 이렇게 웃기는 분들이십니다. 웃기는 분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우리가 좀 이렇게 즐겁게 듣게 하는 거는 저도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자꾸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말씀을 그냥 기쁘게 듣고 즐거우면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으려면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깊이 뿌리를 내려야만 바로 이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돌멩이들은 그러면 무엇이겠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분노와 상처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해결되지 않는 분노와 상처가 우리들에게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그런 돌멩이들이 되셔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보고 성도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를 받다가 갑자기 한 사람 얼굴만 떠오르면 모든 은혜는 사라지고 갑자기 부들부들 떨린대.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마음 속에 해결되지 않는 분노와 상처가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은혜를 받는 것 같아도 그 사람 얼굴만 한번 생각나게 하고 그 사람 했던 하나의 그런 나쁜 행동들, 그리고 그때 고통당했던 그 기억을 한 번만 생각해 버리면 은혜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해결되지 않는 분노와 상처, 이 바위는 누가 깨트리실 수 있느냐? 성령님께서 깨트리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길가는 굳은 마음이죠. 굳은 마음, 기경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마음의 돌멩이, 해결되지 않는 상처와 분노가 우리들의 마음을 막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 번째, 이제 가시떨기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14절을 한번 보시죠. 가장 많은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인데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의 기운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기경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흡수가 되어서 이제는 마귀가 물고 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바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삭이 나고 자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바로 이것이 자랄 때 주위에 가시들. 근데 이 가시를 예수님은 세 가지로 말씀하셨죠. 세상이 주는 염려, 돈, 쾌락. 염려, 돈, 쾌락. 이 세 가지의 가시가 그 마음에 같이 자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돈과 염려와 돈과 이 쾌락의 가시가 마음에 무성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기운을 다 빼앗겨서 결실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 바로 염려와 돈과 그리고 쾌락의 가시가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덮고 있지를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15절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죠? 결국 길가, 굳어져 있던 밭이 기경이 되고, 그리고 돌밭, 바위, 그 돌들이 제거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시가 뽑혀진 것이 무엇이냐? 바로 좋은 땅이죠. 좋은 땅. 이 좋은 땅을 가진, 이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지키고 그리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해서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바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주신 교훈은 그냥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도 무엇에 제약을 받습니까? 듣는 자들의 마음 상태에 제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하셔도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바로 듣는 자들의 마음, 그 마음의 상태에 제약을 받는다. 이렇게 예수님은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듣지만 우리 마음을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계속 마음을 기경하고, 그리고 또 이 돌멩이들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다 제거도 하고, 그리고 돈과 그리고 쾌락과 염려의 가시들을 바로 우리가 뽑아버려서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지키고 그리고 인내로 결실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먼저 우리들의 마음을 여러분 좋은 마음,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좋은 마음으로 가꾸어 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아마 매듭을 지으면, 마무리를 하면 아마 답답하실 것 같은데, 우리 성도 자기 마음은 1, 2, 3, 4번 한번 투표 한번 할까요? 몇 번이신 것 같아? 우리 이제 다카무라 상들은 주로 1번에 속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상처가 많아서 아무리 은혜 받아도 그냥 또 누구 얼굴만 떠오르면 그냥 막 분노가 치밀어온 이 2번.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아무도 제일 많겠죠. 마음에 다 이렇게 은혜 받는 척 하지만 마음에는 염려와 돈과 쾌락의 가시가 무성한 사람들이 아마 많겠죠. 그렇지만 좋은 땅도 있습니다. 좋은 땅. 그런데 이 예수님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농부가 되어서 씨를 뿌렸지만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75%의 손실이 생겼습니다. 로스트가 생겼죠. 그런데 25%의 사람만이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을 했습니다. 결실하면 어떻게 됩니까? 100배로 결실했다. 100배로 결실했다. 여러분, 손실을 한순간에 많이 하는 100배로 결실을 했다. 이 100배의 결실은 우리 창세기 26장 12절 한번 비추어 주시면, 창세기 26장에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흉년의 때 애굽으로 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머물렀을 때 그때 100배나 얻었고, 그 다음 편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적이고 풍성한 복을 대표하는 것이 100배라는 숫자입니다. 숫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75%의 로스트가 생긴 것 같지만,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대표되는 이 소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져서 여러분, 좋은 땅에 이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모든 손실을 다 만회하고,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지금 소수인 것 같지만 말씀이 갖고 있는 폭발적인 능력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전진한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비유의 바로 결론적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많은 손실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그 말씀이 갖고 있는 폭발적인 능력이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운동이 전진하도록 그 말씀이 가진 폭발적인 능력이 이 일을 만들어내고야 만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제 한번 그 청년 시절에 제일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었던 게,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막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면 제가 왜 조는 분들을 제가 별로 구중을 하지 않느냐, 제가 정말 많이 졸았기 때문에 제가 그 마음을 압니다. 그 마음을. 그래서 이제 저도 많이 졸았거든요. 많이. 정말 집중하고 막 이렇게 막 깨우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어느 순간에 가면 이렇게 졸고 있죠. 여러분, 저도 이제 정말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막 부흥회나 이런 예배 이럴 때는 제가 은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그러다가 한 번씩 이제 제가 이제 지하철이라든가 서울에 학교 다닐 때 이제 지하철 같은 데 타고, 그래서 제가 갑자기 무슨 마음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이제 들고 다니던 성경을 꺼내가지고 제가 지하철에서 성경을 이제 잠깐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소위 대박이 터졌던 순간이었어요. 하나님 막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한 번씩 열차를 대고 온다고 열차 타고 오다가, 그때 또 그냥 제가 무슨 또 제 수준에 안 맞게 그냥 외식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펼쳤다가 또 그때 엄청난 은혜를 제가 받았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막 긴장하고 이게 왔던 순간 대부분 졸았는데, 그런데 그때 여러분 지하철이나 열차 타고 다닐 때는 제가 길가 다니면서 성경 암송하고 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저한테 주신 깨달음이 뭔가, 야, 그것도 모르냐? 네가 지하철에 있을 때, 지하철에서 성경 볼 때, 그리고 철도에서 성경 보고 길가에서 성경 볼 때, 그때는 언제냐? 마귀가 방심하고 있었을 때다. 야, 마귀가 그때는 이제 좀 쉬고 있었는데 그때 네가 잽싸게 성경을 봤다는 거죠. 그런데 예배 드릴 때는 어떻습니까? 다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도 지금 긴장하고 있는 거죠. 막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막 딴 생각도 주고 졸리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귀가 방심할 때, 그때 제가 잽싸게 성경을 한번 봤는데, 그때 받았던 은혜가 정말 저를 먹여 살렸던 순간이 많았어요.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뭔가 하면, 야, 이때 마귀가 방심할 때 잽싸게 성경 봐서 받았던 은혜가, 여러분, 제가 평소에 잃어버렸던 대부분을 능히 만회할 수 있는 이런 풍성함이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구나. 여러분, 제가 이거 깨닫고 나서 성도들에 대해서 제가 정말 관대해지게 됐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과거에는 볼 때 제가 투시의 은사가 있긴, 저 사람은 길가야 길가, 힘들어. 그리고 저 사람은 겉은 멀쩡해도 막 이렇게 감동해서 막 하면, 아, 또 길가가, 또 이제 돌밭이 하나 나타났네. 또 대부분 보면, 야, 이 가시들 언제 이길 수 있을까? 눈 닦고 찾아봐도 이제 좋은 밭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제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여러분, 이분들도 사단이 방심할 때 여러분이 순간적으로라도 좋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한순간에 여러분에게 100배의 결실이 맺혀져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까지의 손실을 다 그냥 만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과거에 어떠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떻다라는 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에 비하면, 말씀이 가지고 있는 폭발적인 능력에 비하면 우리들의 부족함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과거에는 내가 돌밭, 길가, 가시밭처럼 말씀을 빼앗겼던 사람이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마음을 주셔서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지난 6개월 동안 누가복음을 제가 전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정말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귀한 말씀으로 저에게 주신 게 뭡니까? 저도 이제 지난 6개월의 설교를 쭉 살펴봤어요. 근데 저한테는 지난 6개월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세례요한과 예수님 대화 속에 등장했던,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저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게 되었던, 20대에 저를 붙잡아 줬던 말씀인데, 제가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 바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주님을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고된 삶의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죠. 예수님 믿어도 소용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 믿어도 이 상황은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정말 참 부족하고 한계 많은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정말 교회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맞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솟구쳐 오를 때, 하나님,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님, 저 주님을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주님을 위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퍼뜨리셨을 때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통해 전진을 합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이 다음 주죠, 이제 대만을 시작해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영아부부터 이제 주일학교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선교지에서 만나는 수많은 영혼들,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을 허락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내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를 한번 드리겠는데, 오늘은 이제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첫째 주는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잠시 기도한 후에 헌금송, 우리가 특별 연주가 이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이제 반주와 함께 우리가 연주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마음을 우리가 다짐을 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여인들처럼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의 밭으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폭발적인 능력을 갖고 계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들 속에, 우리 가정 속에, 교회와 이 땅 속에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확장해 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또한 특별 연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높일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 그리고 또 기쁨, 땀, 사랑의 고백,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요한나처럼 하나님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여인들처럼 하나님, 우리의 가진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까지
부활의 영광에까지 함께 주를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좋은 마음의 밭으로 준비시켜 주셔서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분노가 있고 좌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 허락하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100배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 우리 청년들이 가서 하나님 선교지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선교지에 주님이 준비하신 영혼들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뿌려질 때 3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든지 주님을 인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유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말씀을 좋은 마음의 밭으로 받아서 100배의 결실을 맺고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